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내가 신고는 주의 영광, 나 영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용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선물과 같은 보혈을 찬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또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7월 한 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우리 2020년 마지막 하반기 동안 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와 이민족 위에 저희들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또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에 번영함 있게 하시고 직장의 형통함이 또 손으로 주가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양천교를 통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호주 멜버른대 도티 연구소 및 면역학과 피터 찰스 도티 교수가 과학동화 7호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2.5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감염자 한 명이 평균 2.5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으로 계산하면 인구의 약 60%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항체를 가져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하지만 지금은 감염자가 많은 나라에서도 인구의 10에서 20%가 감염됐을 뿐이다. 집단 면역을 얻으려면 아직도 엄청난 수의 사람이 질병에 걸려야 하는 셈이다. 집단 면역을 높이는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는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질병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잘 동참하면서 개인적 삶을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가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외롭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을 뿐 아니라 건강하기도 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왠지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난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 같아라.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고백했지. 나는 정말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도 오히려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도 바울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배웠던 지식, 자신이 누렸던 명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불안과 고통과 좌절과 시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삶에서 의의 삶으로, 좌절에서 소망의 삶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된 행복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에 꽉 끼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시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잡다, 붙잡다, 체포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있게 꽉 잡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꽉 잡혀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아주 꽉 잡아주셨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구속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 구박일까요?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은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일보의 아주 작은 컬럼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사람이 친구와 친척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지, 직장 상사도 없지, 서두를 필요도 없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난 정말 행복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때가 좋았구나. 일할 때가 행복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매이는 것이지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당신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얼마나 찾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이 아이고 참 지겹다. 잠시도 꼼짝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사실 이게 행복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불행이지요. 어느 정도 사랑의 포로가 되어 서로 묘여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에 꽉 잡힌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께 미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쳐도 바르게 미치면 온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처럼 나는 미쳤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는 말처럼 잘못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미쳤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신은 나쁜 의미에서 우리가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미친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여 그 영생을 위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명성을 위해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잠깐 후면 시들어버릴 젊음을 붙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채 5년, 10년도 가지 못하는 권력의 바람에 자신의 목숨을 다 걸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올바르게 미친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감성의 부분입니다. 지식이 많아져서 머리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감성에 메말라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니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자꾸 잠만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앞에서 졸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벅찬 감동으로 가슴에 밀려와야 합니다.
벅찬 감동으로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은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과 로맨스를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쳐도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친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바르게 미쳐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은 나눔이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의 행복을 희생시키고는 자신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비로소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의 정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대해 공부를 하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1년 365일 언제나 맑은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보내고 그 물은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맑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만 먹고 사는 사이에는 너무 염도가 높아서 그 어떤 물고기도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는 곳에 참된 생명과 사랑의 기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곳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내 속에서 감추고 숨겨두면서 챙기기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탐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긴다고 하면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어야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매인자로 또한 주님께 올바르게 미친 자로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진정 이웃과 이 민족에 나누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도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또한 교회력으로 교단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참된 행복은 주님의 사랑이 관건하여 주님께 매인 자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의 삶이 되어질 것인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방역에 철저히 조심하고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속히 개발해 잘 보급되어져 이 민족 온 백성, 온 국민들이 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송해 찬송으로 94장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예배를 드리며 2020년 하반기 외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몸된 교회, 이민족, 온 세계 열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